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1절, 그리고 이어서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배경의 이해 없이 성경을 읽는 건 제가 볼 때 반쪽짜리 성경을 읽는 것과 같아서 오늘 좀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엘리야 형님의 850대 1의 싸움을 또 같이 이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 정말 큰 영토를 차지했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쟁하듯이 잘 따르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아주 결정한 것처럼 두 나라가 으르렁대면서 치고받으며 악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지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하면 좀 나라를 좀 강하게 할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도상에서 큰 나라이긴 하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 중에 또 남유다도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치고받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킬까 하다가 아합 왕이 방법을 생각해낸 게 다름 아니라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고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나라 간의 교역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지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략 결혼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금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아합 왕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이 데리고 온 여인의 그 설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일단 이 시돈 사람이라는 출신을 밝혀줍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이 이제 어떤 나라이냐? 그것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해상과 육로의 통로. 여러분, 그 교통의 중심지가 발달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부자가 되길 원해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가 어떤 아버지를 두고 있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참 모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 대충 느낌이 딱 오시지 않으십니까? 우상숭배의 아주 뼈대 깊은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죠. 그가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이 아내인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는 뼛속까지 우상숭배자였고요. 그 가문도 대대로 정통 있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본래 이 지금 시돈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멸하라고 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돈 사람을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농사 기술, 인력들이 탐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결국에 이들이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십거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이 많은 일들,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야 하는 왕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시돈 지방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로서 사람도 많고 기름지고 돈도 많이 있고 신기한 물건도 많이 들어오니까, 야, 이 나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고립되지 말고 우리나라도 한번 부강해져 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결혼한 여자가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오기 충분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그래도 리더가 나라를 잘 되게 해야지,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야지, 왕이 나라를 살려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된 겁니다. 그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믿게 만드는 사상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요, 바알이라는 부분을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알이 누구였냐? 오늘 어저께 저희 시온이 시우가 그 어벤져스를 보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토르, 알지? 토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이요, 토르입니다. 막 영화에서 막 번개 치지? 그지?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가 치면 비도 내리기 마련이지요. 비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풍요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이 비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빕니다. 비 좀 내려주십시오.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 말 뜻은 뭐와 계속 연관이 되냐? 농사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치? 이거 봤지? 그치? 근데 진짜 토르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팍, 그지? 이게 진짜 여러분 토로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워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근데요, 짝꿍이 하나 또 따라옵니다. 이 짝꿍이 뭐냐면 비너스. 우리가 아는 성경에는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신이고요, 성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의 신이지요. 여러분, 이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비는 내리고 농사는 되는데 거두어들일 사람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아이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을 생산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비너스 잘 알고 계시죠? 이 모습 그리스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비너스, 이 아세라의 원 모습은 이러합니다. 잘 보시면요, 임신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모습에서는 밑에 이 땅 쪽에요,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양쪽 가슴에는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는 신이 아세라,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결정적인 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풍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당시에 신관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다 떠나서 지금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럼 뭡니까?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뭐 흙으로, 진흙으로 구워진 그 사람 모양의 모습, 혹은 뭐 몇천 년, 몇백 년 된 나무, 큰 돌, 산, 혹은 뭐 금으로 입혀진 뭐 그런 우상 모습들, 그게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근본은요, 나의 필요와 꿈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자, 동의하시나요?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을 많아야 농사를 짓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국가의 힘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많아지니 하나님이 아니죠.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세라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모든 우상은 근본적으로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자, 내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상하게도 내가 만든 우상에 내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방법과 모든 존재, 그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로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다?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의미로 따져보자면 우리의 기대가 커질 때, 의욕이 앞설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뜻이 앞서면 그때 우상 숭배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주 탁월한 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엄청 혼납니다. 근데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사탄아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고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솔로몬 시대의 왕을 그 지역을 되찾기 원한다는 겁니다. 제국이 돼서 내가 우의정, 너가 좌의정, 너가 국토부 장관, 너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속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상숭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하 왕이 아세라상을 믿는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자,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절대 비가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하고 뿅 하고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비가 안 온다는 건 죽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 지금부터 비 안 옵니다 하고 사라지는데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왕실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미 다른 곳은 다 죽었고요.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핵심적인 그곳에 이제 막 죽어나가니 아하 왕이 발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막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자, 그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엘리야가 아하 왕 앞에 갑자기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비의 신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고 천둥의 신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고 노동력의 신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곳의 기근이 가장 심했습니다. 살아남질 못합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의 신, 풍요의 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외엔 진짜 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만에 아합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나랑 대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몇 명입니까? 진우야, 몇 명이야? 말씀 잘 봐봐. 지금 대충 몇 명이야?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합쳐서
850명. 850명의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도 다 와서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위에 서서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뭐라고 제안을 하냐? 뭐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냐? 똑같은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뻥 하면 불 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그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에 고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하나님이 받게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선지자를 잡아다가 지금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기손 시내가 다 말랐을 텐데 피강을 이룹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너가 이맘때까지 살아있으면 내 성을 간다 하면서 살해 공지를 하죠. 살해 고지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넘겨줘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뭔가 질문을 하나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이겠어 라는 그 협박 때문에 지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여기고 계시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그 정도로 간이 작은 남자가 아닙니다. 아방 앞에 가서요, 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불러 모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겨우 이세벨에 너 내가 죽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도망갈 만한 그런 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고 마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겨우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일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요? 성경 맥락을 보고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 일,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냐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대로 냅둬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열왕기하 13장까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주 활개하고 다닙니다. 이게 이 당시의 신관과 연관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진우야, 영미야,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관계라 그랬어? 그게 부부. 이 당시의 신은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그럼 바알 신은요 죽는 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관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이 약한 신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럼 남자 신으로 들어가시면 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 선지자를 안 죽입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과 바알의 위치만 바꿨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엘리야가 바라보고, 하나님, 이 인간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이 바뀌질 않아요. 한번 넘겨줘봐. 한 번 더 넘겨줘봐. 더 넘겨줘봐. 끝났어? 아까 11절, 10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얘가 안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얘네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기대입니까?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와장창 바뀌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듣고 싶은 게 지금 누굽니까? 엘리야가 듣고 싶은 겁니다. 엘리야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 엘리야가 바뀌고 보고자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엘리야가 지금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지금 엘리야도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설 때 이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다음 스텝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엘리야만 무너집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서였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의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미 가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무너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 계획은 멈춘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너 여기 멈춰 있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다음 계획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로 돌아오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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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내가 잘 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 공동체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 내 계획,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생활에 내 신념을 갖고 부딪히려고 합니다. 내 계획을 갖고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목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나쁜 놈이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은 거, 그리고 내 멋대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 이게 사건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기도하고, 목사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사도 가고 모든 성도도 같이 가야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주장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와장창 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철저히 죽기를 소원합니다. 닭이요, 목을 비틀었는데 덜 죽으면 뜨거운 물에서 파닥파닥거리다 다 다칩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죽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찍소리 안 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버둥거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결정권자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갑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어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참 감사한 이유는, 그렇게 엘리야가 무너졌지만 엘리야를 찾아와서 먹이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너 혼자라고 했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리고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엘리사를.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라고까지 막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결국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실망한 엘리야에게, 자기 잘났다고 우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참여시키시려고 부단히 그를 깎고 다듬으셔서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신촌 공동체가, 이 신촌교회가, 저는 그렇게 주옥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심을 소원하고, 이미 또 그렇게 계신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내 희망보다 주님을 더 앞세우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 앞에 철저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 계획이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갈까요? 응답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뜻을 이루며 가는 길,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게 하십시오. 내만 받아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만 받으소서.